민수기 10장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본문인데요. 생명의 삶의 큐티 순서에 따라서 이번 달에 민수기가 끝나게 되고 이제 시편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은 우리가 주일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미처 살펴보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민수기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두 번째 서막이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그 시간에서부터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책의 제목처럼 출애굽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가운데 19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이르게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율법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도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조금은 어렵고 좀 힘든 말씀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책 레위기는 정말 책의 이름처럼 위기로 다가옵니다. 읽어내기가 참 어려운 율법의 말씀들이 레위기에 적혀 있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민수기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드러나 있게 되고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꼭 사람이 만든 천막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천막을, 그러니까 성막 또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요, 백성의 숫자를 센 다음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를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하죠. 그리고 레위인들도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장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지파의 지휘관들을 선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레위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것처럼 그 가운데 제사장으로 섬길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도 역시 선별해 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로운 조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성을 갖게 된 겁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친 날, 그런데 그 죽음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6월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6월절 먹는 음식이 미처 발효가 되지 못한 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효가 되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들을 먹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좀 정신없이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든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세우라 하시고 민수기에 들어오면 그들을 새롭게 배치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조직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 10장에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을 불고 새롭게 출발해 가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은 오늘 본문으로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28절부터 보았지만 민수기 10장 11절과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수문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나고 또 첫째 달이 지난 두 번째 달 20일에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새롭게 조직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11절에 떠올랐던 구름이 12절 끝에 보면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머물 곳을 찾으시고 구름을 정지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거기 머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저는 28절부터 본 겁니다.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조직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들도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쉬실 때 그들도 함께 쉬었던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의미는 사실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전부터 계셨습니다.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아도 성령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태초라고 하는 말도 사실상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 거잖아요. 세상이 처음 시작되는 그것,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가질 때부터 태초라는 말을 썼는데 실은 그렇게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갖기 전부터 성령님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거죠.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임할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들이거든요.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새롭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면서 제자들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로마 군대가 무서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숨어있는 장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서 이제는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막 3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겁나서 갈 수가 없었던 성전인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 그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마침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거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도 아니고 음도 아니다.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람이 막 일어나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니 제자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임하시고 만들어주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새 사람이 아니었나? 그것도 아닌 건 아닌데요.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새롭게 조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28절의 말씀이 끝나고요. 29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도 29절은 아마 새로운 단락으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거나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새롭게 길을 가고 있는데요. 모세가 그 자기 장인에게, 여기서 장인은 이드로 또는 루엘이라고 불리는데요. 자신의 처가댁 식구들에게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처남이었던 호밥에게 가죠. 호밥에게 말해요. 29절에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래야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당신들 함께 가자라고 이 처가댁 식구들, 장인어른과 그 처남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30절에 이 호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리라. 왜냐하면 모세의 장인 사람들, 처가댁 사람들은 이제 미디안에 거하는 미디안 사람들, 다른 데 보면 이제 겐 족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이렇게 다른 민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 그냥 우리는 우리 대대로 살아오는 땅에 그냥 돌아가겠다. 너희는 너희끼리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31절에 다시 한번 청을 합니다.
31절에 청하는 장면은 조금 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까지는 애굽에서 벽돌 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미디안 족속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애굽의 영향을 안 받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자신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모세도 그 장인의 양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백성이었으니까 분명 이들에게는요 어디에 진을 칠지 그리고 어떻게 또 이동을 해야 되는지가 몸에 배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31절의 요청처럼요 당신들은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진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면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줄 것입니다 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실은 이 모세의 처가댁 사람들이 이 모세의 요청을 받고 나서 진짜 함께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드로와 그의 그 자손들이 모세와 함께 갔을까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이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새한글 성경 같은 데 보니까 이제 같이 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사기는 뒤로 조금 넘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사기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얘기를 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으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장인 사람들이 종려나무 성읍에 같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리고 성에 같이 들어갔다 하는 얘기는 아마 이 모세의 처가댁 사람들도 오늘 모세가 부르는 청을 따라서 함께 광야 생활을 한 것 같고요.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그들도 일정 지역을 맡아서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요 33절부터는 또 다른 얘기가 이어지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 보았거든요.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구름이 머무르기도 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그 자신의 처가댁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 31절과 같았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마 그것이 처가댁 사람들을 부른 가장 큰 목적과 이유였을 거예요. 우리도 그 비슷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죠. 세상의 도움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구비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해서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 계시니 우리가 곧 천국 가야지,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좀 소홀히 해도 되지, 그런 걸 뜻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신다 하는 것은요, 다른 뜻으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그 장인의 신족들, 장인의 식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진칠 곳,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이 되어줘서 생활을 도와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할 또 장인의 식구들도 가벼이 대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무시한 채 나는 세상에서 먹고 살 게 충분하고 나는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웠고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인생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도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나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도 괜찮아. 나는 그냥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해. 그렇게 삶을 소홀히 하는 것도 역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3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장인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지칠지도 알려주고요. 어디로 갈지 눈도 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3일길을 앞서가세요. 하나님이 더 앞서가시는 거예요. 더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쉴 곳을 찾으셨다고 33절 끝에 적혀 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가다가 하나님이 쉴 곳을 찾아주시면 그때 그들도 함께 쉬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의 식구들이 나와서 여기에 진치면 된다, 쟤는 여기서 이렇게 쳐야 된다고 가르쳐주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요 35절과 36절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5절과 3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떠주는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모세는 언제 이동해야 될지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궤가 떠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3일길을 앞서 가야 되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머물러요. 그럼 이제 궤도 머무르겠죠. 그러면 이게 궤가 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궤가 떠날 때와 쉴 때예요. 궤가 떠날 때와 쉴 때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와 우리가 쉴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와 쉴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모세가 35절처럼 또 36절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갈 때에는,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여야 될 때에는요, 모세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모세와 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세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길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시는 거죠. 대적들을 흩어주시고요, 그 대적들로 하여금 도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면 우리도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궤가 쉴 때에는 36절에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쉴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잘 쉬어야 다시 잘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쉴 때 주님 저는 여기서 쉬니까 주님도 잠깐 쉬시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쉴 때에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해요. 주님 안에서 쉬어야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쉰다고 해서 주님은 잠깐 떨어져 계십시오, 잠깐 제가 쉬었다 오겠습니다, 그때 주님과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35절과 36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관문에 붙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이 말씀을 붙이고 사시는 분들이 몇 계시더라고요. 저는 가장 먼저 보기는 저희 작은아버지 집에서 봤습니다.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도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요, 저희 사택에 현관에 이게 붙어 있었어요. 35절과 36절 말씀이.
네, 저는 여러분 현관에도 이런 말씀이 붙어 있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참 좋지 않을까.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일터로 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러 가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당연히 변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올 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저녁에도 우리가 쉴 때에도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만족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을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을 향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참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